7월 5일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 김대건 안드레아는 한국 교회의 첫 사제이자 순교자다. 성인은 1821년 충남 당진 솔매에서 김재준 이냐시오와 고 우르술라 사이에서 태어났다. 성인은 1836년에 모방 신부의 주선으로 중국 마카오로 유학을 떠났다. 1844년 12월에 부제품을 받은 성인은 선교 신부의 영입을 위해 잠시 귀국했다가 다시 상하이로 갔다. 1845년 8월 17일에 상하이의 김가항 성당에서 페레올 고주교에게 서품을 받았다. 사제가 된 성인은 페레올 고주교와 다블리 안신부와 함께 고국으로 돌아왔다. 성인은 은희를 거점으로 서울과 용인 지방을 두루 다니며 사목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성인이 선교 사제를 서해 해로를 통해 입국시키기 위해 노력을 하던 중 관원들에게 체포되었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는 1846년 체포되어 여러 차례의 문초를 받고 9월 16일에 한강변 새남터에서 군문 효수형으로 26세의 나이로 순교하였다. 오늘 미사는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고 치료를 위해 애쓰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힘과 위로를 주시기를 청하며 봉헌합니다. 더불어 가톨릭 평화방송 평화신문을 후원해 주시는 분들과 은인들도 미사 중에 함께 기억합니다. 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입당 성가 287번입니다. So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외방선교회 김일영 가브리엘 신부입니다. 오늘은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의 순교자 축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참으로 기쁜 날입니다. 특별히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의 모든 성직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국의 모든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도록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오늘 이 미사 중에는 지향을 청해 주신 모든 분들을 함께 기억하면서 이 미사 봉헌하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느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을 흠숭하나이다 찬양하나이다. 주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시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올바른 신앙을 전파하다가 순교한 복된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에게 월교관을 씌워주셨으니 그의 전구를 들으시고 저희도 뜨거운 사랑으로 복음을 실천하여 교회 발전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역대기 학원 24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요아스 임금과 유다의 대신들은 주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의 집을 저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다른 우상들을 섬겼다. 이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가 내렸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당신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예언자들을 보내셨다. 이 예언자들이 그들을 거슬러 증언하였지만 그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때 여호야다 사제의 아들 즈카르야가 하느님의 영에 사로잡혀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의 계명을 어기느냐? 그렇게 해서는 너희가 잘 될 리 없다. 너희가 주님을 저버렸으니 주님도 너희를 저버렸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거슬러 음모를 꾸미고 임금의 명령에 따라 주님의 집들에서
그에게 돌을 던져 죽였다. 요아스 임금은 이렇게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바친 충성을 기억하지 않고 그의 아들을 죽였다. 스가랴는 죽으면서 주님께서 보고 갚으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이 몸 보할 반석 되시고 저를 구원할 성체 되소서. 당신은 저의 바위 저의 성체이시니 당신 이름 위하여 저를 이끌어 주소서.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오니 주님 진실하신 하느님 저를 구원하소서. 오로지 주님만 믿나이다. 당신 자애로 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다.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당신 얼굴 이 종에게 비추시고 당신 자애로 저를 구하소서. 당신 앞이신 저의 그들을 감추시어 사람들의 음모에서 구해내소서. 주님 제 목숨 당신 손에 맡기나이다. 오늘 제2독서는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립니다. 믿음 덕분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총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리라는 희망을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도 자랑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환난은 인내를 자아내고 인내는 수양을, 수양은 희망을 자아냅니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을 통하여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행복하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의회에 넘기고 회당에서 채찍질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넘길 때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무엇을 말해야 할지 그때 너희에게 일러주실 것이다.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형제가 형제를 넘겨 죽게 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그렇게 하며 자식들도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 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어내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첫 번째 신부님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축일입니다. 그리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비롯한 103위 한국 성인들은 제가 소속된 한국 외방선교회 주보 성인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배의 기쁨을 오늘 느낍니다. 저는 한국 외방선교회 소속 선교사로 파푸아뉴기니에서 15년 정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동안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동료 순교자들 축일이 되었을 때 그곳 신부님 한 분이 김대건 신부님에 대해서 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김대건 신부님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막상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잘 몰랐었어요. 그래서 그때 좀 당혹스러웠던 청년 시절에 김대건 신부님이 고향인 솔메도 다녀왔고 또 많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막상 그 외국 신부님이 저한테 물어보니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지? 이렇게 머뭇거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 이유도 있고 해서요. 한국에 돌아왔을 때 다시 한번 전에 읽었던 김대건의 편지라는 책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김대건 신부님이 직접 쓰셨던 그 편지를 읽으면서 만약에 내가 선교지에 있었을 때 이 책을 읽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새삼스러운 그런 감회가 많이 떠올랐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편지는 김대건 신부님이 부제품을 받기 전에 1년 전에 1843년 겨울 주교님을 모시고 조선에 입국하기 위하여 먼저 입국할 길을 찾아 나섰을 때 일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해가 지고 천지가 어두움에 잠겼을 때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곳을 떠나 읍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발자국 소리까지 없이 하라고 신을 벗고 맨발로 걸어갔습니다. 강들을 건너고 눈이 쌓인 험한 길을 이리저리 둘러 겨우 약속하였던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교우들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어 2번이나 읍내로 들어가 사방을 찾아보았으나 헛일이었습니다. 약속한 그곳에 다시 돌아와 어떤 밭에 앉아 있자니 침울한 생각이 때를 지어 일어나 몹시 심란해졌습니다. 저들이 여기로 오지 못한 것은 필연 잡힌 것이 틀림없고 다른 이유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소생은 추위와 굶주림 그리고 피로와 근심에 억눌린 채 남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거름더미 옆에 쓰러져 누워 있었고 먼 동이 틀 때까지 인간적인 모든 도움에서 소외된 채 천주님의 도우심만을 고대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이때 마치 저를 찾아다니는 교우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편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추운 겨울 12월로 기억이 됩니다. 소리나지 않게 가려고 맨발로 눈 위를 맨발로 걸으셨다는 거,
그리고 그 치유와 굶주림, 게다가 그 걱정과 두려움, 잡힐지 모른다는 두려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제가 파푸아에 있을 때 그 경험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제가 처음 파푸아 뉴기니라고 하는 나라에 도착했을 때 그 파란 하늘, 그리고 길 양옆으로 솟은 그 야자수, 그 나무 사이를 차를 타고 가면서 내가 드디어 새로운 나라에 선교지에 왔구나 했던 그 기쁨이 마치 불과 며칠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채 2달도 되지 않아서 제가 이제 그곳에서 처음으로 말라리아에 걸렸을 때, 아무도 없죠. 약도 변변치 않고 매우 가난한 나라입니다. 말라리아가 저도 처음 걸려서 이제 그때 그런데 많이 아프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밥맛이 없고요, 설사를 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주 무더운 나라에서 밥을 못 먹고 계속 설사를 해야 되니까 기운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니까요. 내가 이곳에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 와서 죽는 게 아닌가. 이게 이제 선교사로서의 어떤 시작을 알리는 저에게는 그런 마치 사인 같은 그런 징표였습니다. 그곳에서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공소 방문입니다. 그게 부족 사회이기 때문에 각 부족들이 자기 그 토지에서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요. 길도 없고. 그래서 이제 1년에 3번 그곳을 방문합니다. 보통 성탄 전에, 그리고 부활 전에, 그리고 이제 그 연중에 7, 8월에 한번 이렇게 방문을 합니다. 처음에는 뭐 그러려니 하고 당연히 해야 될 일로 생각을 하고 이제 공소 방문을 다녀왔는데 한쪽을 도는데 꼬박 일주일이 걸립니다. 주일 미사를 마치고 출발해서 그 다음 마을까지 이제 하루, 아침 미사를 마치고 그 다음 마을까지 또 그 하루, 이렇게 해서 이제 일주일을 돌고 나면은 주일이 되고요. 주일날 본당 미사를 마치면 다시 이제 맞은편 쪽에 있는, 혹시 여러분들 지리산 종주해 보셨어요? 저는 그 신학생 때 지리산을 신학생 때 같이 갔던 기억이 있는데 비슷한 느낌이에요. 매 하루 종일. 그래서 보통 4시간에서 5시간을 걷고 긴 곳은 7시간, 8시간을 하루 꼬박 걸어야지 이제 오후쯤에, 저녁쯤에 다음 물에 도착하는. 한 3년쯤 되었을 때 갑자기 겁이 버럭 났어요. 내가 이번에도 이 그 길을 잘 돌아올 수 있을까? 아프거나 무슨 불상사 없이. 그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 그 성당 맞은편에 있는 성모상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성모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성모님, 당신 가족들이, 자녀들이 기다리는데 제가 만약에 가지 못하면은 세례도 받을 수 없고 혼배도 할 수 없고, 그리고 1년에 3번 영성치 하는데 그들이 주님도 모실 수 없습니다. 성모님 도와주세요. 다급하니까 이제 이런 구체적인 기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일주일 전쯤 되었을 때부터 기도를 하고 이제 다녀왔던 기억이 납니다. 결과는 어떠했을 것 같아요? 잘 다녀왔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좀 달라요. 단지 길이 멀고 열악한 뿐만 아니고 이제 한 3, 4개월 지나서 이렇게 그 마을을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이야기들을 이제 저에게 막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제 사람들이 손질이 닿지 않는 그런 부족 사회이다 보니까 자주 다툼이 일어나요. 임금 부족하고. 그래서 실제로 사람이 죽고 죽이고 하는 일이 일어나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처음에는 이제 뭐 당연히 들었는데 나중에는 제가 뭘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공소 방문할 때 어떤 그 거리감, 체력적인 소모도 있지만은 그들의 그 열악한 환경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들으면서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그런 어떤 무기력감 때문에 제가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무슨 사건 사고가 없었던 건 아닌데 그분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저희들끼리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아주 긍정적인 쪽으로 저에게 막 이야기를 해줘서 듣는 제가 이렇게 힘이 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때 이 공소 방문을 마치고 나와서
성모님께서 도우셨다는 걸 저는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의 공소 방문길은 항상 성모님과 함께하는, 지금도 성모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는 우리 모든 사제들의 어머니이심을 저는 거기서 체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힘들어할 때 본당이 바뀌었습니다. 마치 그 편지에서 김대건 신부님이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이 좌절하고 있을 때 그 당신을 찾던 교우분을 만난 것처럼 새로 바뀐 그 성당은 차로 언제든지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정말 그 전에 고생스러웠던 것을 잊게 해주는 그런 성당이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죠. 이것은 단지 그 첫 번째 시련에 불과했다는 것을 이제 계속 생활하면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편지는 1845년 드디어 상하이에서 김대건 신부님이 사제서품을 받고 조선에 입국을 하고 나서 이제 선교사 신부님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서해 쪽을 이렇게 방문하는 중에 그 순이도라고 하는 곳에서 잡히세요. 그래서 이제 그 관과로 끌려가서 일어난 일을 그 선교사 신부님께 보고하는 편지 내용입니다. 그들은 저를 잡아가지고 상륙한 뒤에 옷을 벗기고 다시 마구 때리며 온갖 능욕을 가하다가 관가로 압송했는데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관장이 제게 묻기를 내가 천주교인이냐? 그로소 나는 천주교인이요. 라고 대답했더니 어찌하여 내가 임금의 명을 거역하여 그 교를 행하느냐? 배교하여라 하길래 나는 천주교가 참된 종교이므로 나는 받듭니다. 천주교는 내게 천주 공경하기를 가르치고 또 나를 영원한 행복으로 인도합니다. 내게 배교하라는 것은 쓸데없는 말입니다. 라고 대답하였더니 이런 대답을 하였다고 주리를 틀고서 관장이 또 말하기를 내가 배교하지 않으면 때려 죽이겠다 하기에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결코 나는 우리 천주를 배반할 수 없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이 직접 당신이 쓰신 편지십니다. 관장이 내게 천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형벌을 당하게 해주시니 관장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천주님이 이런 은공을 갚고자 당신을 더 높은 관직에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자 이 말을 듣고는 관장과 모든 사람이 웃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용기와 굳센 믿음이 생겨났을까요?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사람들 앞에서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걱정하지 마라. 사실 말하는 이는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이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저는 오늘 복음 말씀대로 사신 분이 바로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이 아니신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한국외방선교회 회원으로서 평생토록 선교사로 살아갑니다. 선교사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고 제게 묻는다면 저는 인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에서의 근무가 끝나고 이제 다시 선교지에 나갈 때 이 책 김대건의 편지를 꼭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아마 선교지에서 김대건 신부님이 쓰신 그 편지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되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한국인 첫 사제로서 서품을 받고 조선에 입국하여 불과 1년이 되지 않아서 체포되어 여러 가지 문초를 받고 1846년 9월 16일 한강 신암태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으면은 김대건 신부님 내년이 그 탄생 200주년 되는 날이죠. 이제 김대건 신부님은 하늘나라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보시고 흐뭇해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 첫 번째 사제이신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께서 저희 한국의 모든 사제들을 위해서 전구해 주시도록,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 친히 선교사가 되어 한국에 오신 것처럼
이제 한국의 모든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정교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저희 한국 사제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저희 한국 선교사들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안드레아 김대건 신부님과 한국의 모든 순교자들이여 저희 한국 교회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사흘날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데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느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 빛이신 주님, 교회의 성직자들을 굽어 살피시어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의 삶을 되새기며 교회를 사랑하고 양떼들을 돌보는 목자로서 성실히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셈이신 주님, 세계 모든 지도자의 마음을 주님의 평화로 이끄시어 그들이 온 세상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서로 배려하고 협력하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에게 지식의 은총을 주시어 성과 생명과 사랑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고 절제와 생명 존중을 실천하며 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친교의 주님, 저희 교구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이끄시어 김대건 안드레아 성인의 순교 정신을 본받아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이웃사랑에 힘쓰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잠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분들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목자이신 주님, 선조들의 순교를 기억하여 충실히 살아가려는 저희의 기도를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예물 준비 성가 213번입니다. 너에게 원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바치는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된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에게 육신의 온갖 고통을 이겨내게 하셨듯이 주님의 은총으로 저희 마음에도 사랑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저희 선조들을 복음의 빛으로 불러주시어 무수한 순교자들의 피로 교회를 세우시고 자라게 하셨으며 그들이 갖가지 빛나는 덕행을 갖추고 혹독한 형벌 속에서도 죽기까지 신앙을 지켜 마침내 아드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하늘의 모든 천사와 한국 순교자들과 함께 저희도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끝없이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몸소 창조하신 만물의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에서 해넘이까지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간절히 청하오니 아버지께 봉헌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들어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를 구원해 주신 성자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제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굽어보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맞가진 희생 제물이오니 너그러이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뽑으신 이들,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정구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 이 화해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의 나그네인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안드레아와 모든 주교와 성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들을 자비로이 모아드리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의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이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이보다 더 큰 은혜와 보다 큰 사랑이 있으랴. 내 영혼을
신령 성체의 기도.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이 성체를 받아 모시고 비오니 일찍이 복된 순교자 김대건 안드레아가 지녔던 믿음과 용기를 주시어 저희가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충실히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잠시 앉으시겠습니까? 평화방송에서 이렇게 녹화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한국 외방선교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한국 외방선교회가 어떤 단체인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975년도에 한국 천주교 주교회에서 승인을 받은 어찌 보면 이렇게 젊은 선교회입니다. 그 전까지는 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를 많이 도우셨잖아요. 실제로 목숨까지도 내놓으시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설립자이신 최재선 주교님께서 이런 사실을 이제 나중에 아시게 되셔가지고 이제는 우리도 도움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제는 도움을 좀 줘야 되지 않겠는가. 더더군다나 당시에 우리나라도 그 방인 사제들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신부님들 수가 많이 늘어날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사제들을 좀 양성해서 필요한 곳에 우리도 보내자 그렇게 해서 설립이 돼서 설립자 최재선 주교님이 저희들에게 이제 말씀하신 것은 감사와 보은이에요. 많은 선교사 신부님들이 오셔서 목숨을 바쳐서까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세워줬으니 이제 우리도 그들을 돕지 않은 제지에서 생겨난 거죠. 그래서 1981년에 처음으로 파푸아 뉴기니에 4분 신부님이 파견되셨어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이죠. 그리고 현재는 8개 나라에 60명의 우리 한국 신부님들이 나가서 지금 이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세요. 아시아의 4개 나라, 중국, 홍콩, 그리고 대만, 캄보디아, 필리핀 이렇게 나가 계세요. 그리고 이제 비아시아권에는 파푸아 뉴기니, 모잠빅, 그리고 미국, 멕시코 이렇게 나가 있어요. 주로 이제 본당 신부님, 그러니까 현지인 사목, 신부님들이 많지 않은 곳에서 이제 본당 사목을 하는데 보통 본당이 그 학교와 또 그 보건소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교육 사업하고 의료 사업을 같이 이렇게 병행하고 있기도 해요. 지금까지는 선교 사제 양성에 이제 주력했는데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은 평신도들의 활동이 또 두드러지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 교회의 시작이 그렇고 그래서 평신도 선교사 양성도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번 기회에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한국외방선교회 가서 미약하지만 많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교우분들의 많은 기도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낯선 곳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인데 그럴 때 우리 교우분들의 기도가 처음에 우리 한국에 와서 선교했던 분들의 그 노고를 갚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로 열악한 곳에 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소중한 후원이 그곳 현지 그 교회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묘하게 아주 소중하게 잘 쓰인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저희 한국외방선교회 사제들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와 후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미사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파견성가 47번입니다.